감사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은 부대 사령부에 근무했던 친구 중에 바이올린 전공자가 있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이미 아주 유명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군 생활을 열심히 잘했지만 예술가답게 약하기도 하고 민감했습니다. 한 번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받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신남까지 완전 군장을 하고 야간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병들에게는 이 야간 행군 완전 군장이 대단히 힘든 행군이었습니다. 함께 행군을 하던 중에 이 친구가 갑자기 나 힘들어서 앰뷸런스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교회 수련회 온 것도 아니고 군대인데 그러면 안 된다. 군장과 총을 나한테 주고 그냥 함께 걷자. 그래서 밤새도록 함께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새벽에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한 다음에 15년 지난 다음에 그를 만났는데 첫 이야기가 그때 참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들어서 행군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냥 가라고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어서 밤을 새서 걸었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그만 감기가 딱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면 피해갔던 난데 밤새 행군에 도전했다가 한 단계 성숙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군대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극복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같은 일에 도전했다가 그것을 성취하면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 제4의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요단강이 범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밀 거두는 시기인데 양력으로 말하면 4월과 5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요단강에 유입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때가 되면 봄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언덕이 넘치더라고 하는 말은 말라아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제방이 찼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득 차서 넘치고 범람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강이 멈추리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강물에 들어가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잘못 떠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순종을 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과 4장과 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전도 대행진의 출범 주일인데 이 본문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3장, 4장, 5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불가능한 일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가?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물살이 아주 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남쪽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는 고도가 800m 정도 이상 고지라고 하는 것이고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마이너스 212m 정도 됩니다. 사해 바다의 해수면은 마이너스 418m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격차가 너무 큰데 4, 5월경에 되면 눈 녹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리고 봄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고 범람하게 되면 물살이 너무나 셉니다. 거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휩쓸려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2000규빗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인 9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가 쓸려 나가면 그들을 건질 사람이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1km 정도 뛰어 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물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물이 언제 쏟아져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물 가운데 혼자 그것도 같이 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도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위험한 명령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사건이 그들의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지휘관이 자기 장교들을 모아놓고 저녁 때 토론을 합니다. 어떤 병사가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인가? 한 장교가 말하기를 용감히 싸우다가 죽은 군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 적을 제압하고 적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태강 나팔 소리를 듣고 그냥 멈추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순종하는 군인, 이 사람이 최선의 군인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말로 보니까 투망어익 심처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선수입니다. 그는 직업인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 5가지를 불합리한 거예요. 첫째는 경험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고기는 베드로가 잘 알지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장소적으로 보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아침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몸이 고달픈데 또 나가라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그물을 씻어놓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던지면 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서 쉴지 모르기 때문에 5가지 경험, 시간, 장소, 신체, 심리적으로 던지기 싫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물 던지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그 순종이 2배의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더라 말씀을 했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리더십의 선구자였던 맥스웰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6가지 순종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순종해라.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아도 순종해라. 격려받지 못할지라도 순종해라.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순종해라. 아직까지 당신의 영적 체험이 없을지라도 순종해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 전 과정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라.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위험한 짓이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식적인 일에 순종하면 상식의 상을 받습니다. 그걸 플러스 상이라 그래요.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면 기적의 상을 받는데 이것은 곱하기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곱하기의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부인 되신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만성 신부전증인데 콩팥 기능이 완전히 망했어요.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투석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1년 365일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 되신 장로님이 태워다 주면 밤에 비닐을 가지고 가서 뒤집어 쓰고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아침 가족 조반 준비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한 달만 살면 병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20년 더 살다가 별세하셨는데, 개척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여러 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분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그분 기도하는 것을 도우면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 아내를 살리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 기도한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된다, 참 불편한 일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딱지는 또 이런 딱지를 줘가지고 기도하고 써서 또 내라고 합니까? 그럼 그래프를 올리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실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떻게 와서 기도하며 교회 학교는 어떻게 와서 기도하란 말이냐? 상식적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편한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저녁 시간에 기도하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퇴근한 다음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아무 때라도, 그리고 주일날 정 안 되면 주일날 중보기도라서 기도하라 말씀을 했는데, 기도 작정은 1만 시간이었지만 지금 2만 3천 시간 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서부터 3일 새벽까지 514시간 기도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청년들이 우리가 퇴근하고 와서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10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 문을 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기적의 상을 받는 것이고 곱하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내게 좀 불편하더라도 불가능하고 비상식이라도 도전할 때 기적의 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순종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2, 제3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담 성읍 근처에 물들이 쌓였다 그랬어요. 이 아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24km 떨어져 있는 전방입니다. 물이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쌓이고 그리고 있던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회용으로만 끝났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돌라 그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여리고와 무너져라 소리 지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성과 외성이 있었습니다. 점령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어찌 병종놀이 같은 이 명령에 100% 순종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방금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있었던 여리고성 싸움에서 그들이 100%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부모님들의 경험이었어요. 귀로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요단강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그대로 100% 순종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적적인 그런 도전적인 믿음은 그것을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두고두고 자부심과 믿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 그것이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당시에 한 청년이 아슬아슬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너무 세상적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올 것도 같고 나올 것도 같은데 근데 열심히 잘 나와요. 한 번은 제가 그 청년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한 말이 목사님 아슬아슬할 거 없어요. 저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확신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열이 뜨거워져서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고 온몸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이미 숨도 쉬지 않고 막 돌아가지고 처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긴 숨이 나오면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클 때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살린 아이다. 기도해서 살아난 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나는 기도로 산 아이다. 하나님이 산 아이다. 살린 아이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좀 잘못 나가려고 그러면 선이 딱 그어져서 너는 하나님의 아이, 기도로 산 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에 살아있는 간증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순종했다가 참 신앙적인 체험을 했던 부모님의 간증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저격적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본받지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존 F 케네디의 미망인이었던 제컬린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들에게 연금이 나오긴 하겠지만 좀 더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보다 23살 많은 그리스 선방한 오나시스와 재혼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녀들에게 1인당 2천만 불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케네디 2세는 그 돈을 받아서 유명한 연예인과 연문을 뿌리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조종하던 비행기에 탔던 자기 아내와 함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 나이가 아버지 나이보다 8살이나 적은 39살 때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 불가능한 것 같은 것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위대한 믿음을 물려주었어야 된다 하는 글을 보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 체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대 자기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살고 좋은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기도의 손을 물려줘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은혜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설교학 교수였던 블랙 우드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지 남겨야 될 유산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을 남기라. 둘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기라. 셋째는 좋은 비전, 좋은 이상의 유산을 남기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덧붙인다면 좋은 기도의 유산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손, 그 손을 보고 자녀들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체험과 간증을 들려줄 때 그 영적 영향력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다 같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몸에 꺼두는 시계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멈췄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 데려다가 그들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앞에 있는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돌비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들을 왜 세웠느냐? 후손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적의 도전과 순종은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돌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3절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나 요단강을 건넌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물을 건넌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홍해바다는 다 갈라놓고 건넌 것이고 요단강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고 그 다음에 그걸 건너간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걷는 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민족적인 세례라 그랬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건넜으니까 초보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는 건 다른 겁니다. 다 갈라놓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들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을 때 첨벙 들어간 다음에 물이 멈췄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순종과 헌신을 통한 성숙, 성화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12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겠습니까? 다 갈라놔야만 걷는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순종과 헌신의 성화 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단계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12돌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변화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 12돌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작곡자이면서 찬송 가수였던 최영덕 씨의 간증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북 영덕시찰 청년연합회 때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리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이 꽉 차서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찬송을 부를 때 모두가 눈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빠른 찬송 손뼉을 칠 때 부를 때마다 맨 앞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자기 뺨을 때릴까? 빠른 찬송 부를 땐 빨리 때리고 천천히 부를 땐 천천히 때리고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아닌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고 찬양 집회 때까지 있으니까 청년의 얼굴이 뻘개졌어요. 찬양 집회가 끝나고 모두가 일어서는데 그 청년이 일어설 때 한쪽 팔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손뼉 치면서 부르는데 자기는 손뼉 칠 수가 없으니까 뺨을 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찬양 리더자들이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겁니다. 두 손을 가지면서도 손뼉 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부끄럽고 또 한편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본 이후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힘들다, 피곤하다, 불평이 한마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불편했던 이 청년의 믿음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만 듣는 것은 홍해바다의 체험, 세례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가 돌을 취해서 그리고 그 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도전과 믿음, 그 도전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 성화의 간증을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이 감동과 영향력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 있었던 그 요단 동쪽에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 녹았다는 말은 마사스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절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은 대항할 힘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난 그들을 감히 손대지 못했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충격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간증의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도하 사건은 상식 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1만 시간 기도 작정이 우리에게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체험과 간증이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의 세력도 기도 응답받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앞에 승승장구 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